일반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일곱 번째 계명은 남녀간의 성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계명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성적인 범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에스겔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피투성이로 버려진 유아라 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짓하는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키웠더니 심히 아름답게 자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벌거벗은 피덩이를 당신의 옷으로 가려주고 맹세하기를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데려가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고 또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매양 좋은 곳으로 먹여서 당신의 신부 곧 만왕의 왕이신 야훼의 왕후의 지위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서에서 보시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혼인하게 하시고 이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계시로 삼았습니다. 곧 음란한 신부 고멜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시고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 당신으로 내세우시면서 끝까지 이 신부 고멜을 지키고 아끼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실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 혼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혼인의 역사로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접할 때 이 계명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아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맺은 그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것도 지적하고 있는 간음하는 행위라고 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도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일곱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피게 되어집니다. 교리문답 71문답을 보시면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순결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말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이 일곱 번째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구에서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위에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학시키신 교회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출죄악시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가로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직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에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모양으로, 곧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리워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실상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들어온다고 외간 남자를 안방으로 끌어들여서 동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야훼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금송아지를 당신보다 더 섬기며 사랑하는 이 간음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보시고 질투하셨습니다. 그 간음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에, 간음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오늘 이 7번째 계명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게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영육간의 마음과 은행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은행에서 그 순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7장 3절에 보시면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라고, 무당의 자식들, 간음한 자,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들,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고 그에게 요원서까지 주어서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핀 에스겔서에서는 야훼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았지만은 그들은 야훼를 떠나서 간음하는 음녀임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에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해서 만들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부 후무한지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을 엄란히 행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엄난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하나님의 왕후였는데 그 부유함을, 그 화려함을 도리어 지나가는 자들을 꾀는데, 엄난히 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엄난하였는지,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고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꿀을 네가 그 앞에서 행하여 향기를 삼나니 과연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겨우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자기가 이룬 것인 줄 알고 온갖 엄난한 짓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고 엄난히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남편이 자신을 떠나서 간음하는 고멜을 통해서 야훼를 떠나 이방신들과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음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치셨습니다. 신약 역사 안에서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신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시며 또 자신들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음녀 바벨론, 곧 이 음녀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이는 오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옛 교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과 은행을 순결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간음한다면 야훼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지라도 진멸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마땅히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며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결혼하면 가장 먼저 상대를 사랑하며 그의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신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그 원하는 바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간음입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비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야훼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 백성된 새 교회를 주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남편, 곧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의 표입니다. 만약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며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신랑의 말보다, 신랑과의 약속보다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간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를 진멸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한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상에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옛 교회의 멸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옛 교회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회도 옛 교회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도와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오늘 주의 신부된 교회가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남편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킴으로써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72문답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문답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 명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신랑인 나 외에 다른 신들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금하시는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신부로 순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신부 이스라엘은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키 행하겠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랑의 뜻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후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간음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에 신랑이신 하나님을 잘 내조하는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신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절기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희생 제사와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생각과 언행은 정말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행하는 열심들, 그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드리면서 섬기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차려진 진수성찬, 신랑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치장, 신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옷을 코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결혼의 이유입니까?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주는 것입니까? 매일 꽃을 사다 주고 기념일마다 선물 사오는 것, 이것이 나의 신랑이 진정으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신부가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쪽지로 밥상 맛있게 차려놨으니 이 챙겨 드세요 라고 하고 늘 밖으로 다닌다면, 신랑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몸치장을 하지만 그것이 카바레에서 만나는 젊은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치장이라면, 뛰어난 코디를 하는 재능이 있지만 그 속에 남편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겉으로는 신랑을 존경하는 것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거기에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에게 너는 신랑을 사랑하느냐 물었다면, 네, 저는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답했을 겁니다. 신랑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일각의 지체도 없이 예, 저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신랑의 뜻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데, 물질적인데 이벤트성 행사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대한 것입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되고 매일 거룩한 향기만 풍겨주면 되고 절기 때마다 많은 제물을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드리며 그것으로 혼인 언약을 다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부가 아무리 신랑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언행에 순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맺었던 그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이 간음은 더 나아가서 온 삶을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각종 우상 숭배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들도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또 힌두교, 이런 신을 섬기는 거 뻔하죠. 우리의 민족에 깊숙이 빠져들어져 있는 샤머니즘의 토템이죠. 또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보여지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 외에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우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세, 재물이나 학벌, 자녀, 또 과학, 심지어 이 세대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복음을 거슬리더라도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손상당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포기하고서라도 재물을 벌어야 하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방편으로 삼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처세수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얻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또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상은 간음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우상 숭배이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엄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를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고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숨겨진 이 탐욕, 보이지 않는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주의 말씀을 떠나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7번째 계명은 이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두 지대에 안전지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답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신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의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쾌락과 내세에서의 영광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적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오늘과 내일 다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순결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부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간음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신부 이스라엘을 당신의 집에서 내어 쫓으시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에 붙이시며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부정해진 몸과 마음을, 신랑을 떠난 그 음란한 생각을 연단하여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결함, 이것이 회개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음한 신부가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성경에서 허락한 유일한 이혼의 사유이고, 이 죄는 회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신랑이 반드시 다시 신부로 받아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고 죄책도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우자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끝까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면서 나는 당신의 한순간의 그 실수
또는 그 음행을 미워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음란에 행하며 외간 난자를 따라갔던 종으로 팔린 신부 고멜을 2번씩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신부 고멜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다시 신부의 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엄난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만한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돈 주고 값 주고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창세전에 협의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위해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수없이 음행하고 또 간음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심판의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곧바로 혼인 언약 밖으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했는지, 혹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과 음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언행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하는데 또 그것들에 더 설레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주의 언약을 떠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남편 대신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음행의 길이고 주님은 당신의 신부가 순결하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음행한 신부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있다라고,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식과 더 좋은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신부된 교회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유혹들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겼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에스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우상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거짓으로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 주의 신부된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약속은 신기루입니다. 그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 그 끝은 파멸이고 그 심판은 심판의 장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섬기노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물질, 명예 또 권세에 업력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녀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께 정말 신실한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조를 지키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엄난한 생활을 떠납시다. 그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쫓아 살다가 또다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로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다시 엄난하고 추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또다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있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